새해 첫 번째 우리 금요 심야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당연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든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드셔야 돼요. 뭡니까?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야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야 계속 깨닫게 되고, 그래야 계속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경험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굳이 표현하자면 단위가 엄청나게 큰 것도 있어요. 단위가 엄청나게 작은 것도 있어요. 큰 것은 너무 큽니다. 또 어떤 건 작은 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양계에서 일어난 일, 수금지와 목토 천해, 여러분, 태양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단위, 보통 갤럭시라고 부르는데요, 은하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야를 저 하늘 끝으로 확장해 보세요. 태양계와 은하계까지 우리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 인식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은 또 작아도 너무 작은 영역이 있습니다.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양자의 세계. 여러분,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귀한 것도 맞지만 저희들은 제한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된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지만 그것도 실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개의 후각, 사람보다 1000배 발달했다고 그래요. 냄새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사람의 시야의 4배가 발달했어요. 저 공중에서도 먹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의 충만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느끼냐 못 느끼냐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면 거룩한 욕심이죠. 우리의 인식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이제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큰 것은, 잘 보면 큰 것은 사실은 작은 것들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큰 것을 미세한 부분으로 한번 쪼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부분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평생에 가야 경험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쪼개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썼다 지웠어요. 썼다 지운다, 썼다 지웠어요. 지운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미분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미분이 뭐냐면 미세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미세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죠. 광진구에 있는 청년부 교회 청년부의 지도 목사로 부임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월, 지금처럼 1월, 2월 달이었어요. 동계수련회를 갔습니다. 첫 사역이 동계수련회예요. 그래서 동계수련회를 가면 청년들이 이제 청년부 목사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준비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승부를 봐야겠다. 칼을 갈고 준비했어요. 찬양, 설교, 기도회로 이어지는 은혜의 밤이 끝났어요. 막 땀이, 겨울인데도 막 땀이 막, 야외에서 제가 땀을 식히고 있는데 조용히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멘트를 제가 이게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혜 받았다라고.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고민 상담을 하는 거야. 목사님, 사실은 제가 매주 예배를 나가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준비 안 된 저에게 딱, 지금 저의 마음은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청년부를 성령의 불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회가 끝나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고민 상담을. 그래서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야, 지금 수련회 중이니까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고 수련회를 잘 다녀왔는데 그 청년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에 한번 전도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매주 1시간 정도 성경을 좀 읽어오고 나누고 문제를 풀고 얘기를 나눠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뭐 느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내가 그 청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니까 뭐 어렵겠나.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는데도 이 청년이 만나서 이제 3나눔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제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끝내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저도 기도가 계속 간절해져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이 공부가 지금 책자 성경 보책이 끝나가고 있는데. 근데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청년이 얼굴빛이 환하게 들어오면서 3나눔 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뭔가가 내 몸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않고 딱 멈췄더니 트럭이 확 지나가면서 자기가 살았다 그러면서 뭘 체험했다고 느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휙 지나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그 청년이랑은 성경 공부를 이제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 좀 짧게 있었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들었어요. 그 청년이 나중에 무럭무럭 잘 커서 나중에 청년부 회장까지 했다라는 훈훈한 얘기로 저도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것을 이제 요긴하게 예화로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체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계속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려면 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다 그렇게 목회자의 소중한 기도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불이 꺼질 듯 안 꺼질 듯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꼭 트럭이 쌩 지나가는 목숨을 건지는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담겼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다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다이어트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새벽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쉽게 잘 되는 분들은 어렵다는 분들의 그 심정을 이해를 못 합니다.
공부를 쉽게 잘한 분들은 공부를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돈을 쉽게 잘 버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저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살이 찐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살이 쪄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 와, 다이어트가 만만치가 않아요. 뭐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야, 이게 쉽지가 않구나. 어느 날부터 이게 이제 숙제로 와닿고, 어느 날부터 목표를 정하고 그걸 달성하고 해내는데, 자꾸 패배하고 목표치가 자꾸 무너지고 뒤로 후퇴하고 무너지고 후퇴하고, 어느 날은 이제 반포기 상태에 다이어트를 이길 수는 없어. 그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게 내려놓고 있는데 막 이렇게 살을 엄청 뺀 목사님들이 막 나타나면은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저게 가능하구나.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목표치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 또 목표치를 정하잖아요. 주님, 올해 한번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치를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한 3kg에서 5kg 정도. 웃은 분들은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니까 웃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게 3kg에서 5kg가 굉장히 큰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날도 제가 이제 새벽에 운동을 하면서 그래, 한 3kg에서 5kg 정도만 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3kg에서 5kg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무너져내리면서, 너 지난번에도 이거 실패했잖아, 3kg 5kg 이거 만만치 않아 하면서 스트레스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내려놔야겠다,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아마 그분이겠죠? 그분의 음성이 들렸어요. 뭡니까? 100g만 빼자. 그러니까 이게 3kg, 5kg는 되게 높은 경지인데 도달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로 오고 가능한가? 왜냐면 몇 번 실패했기 때문에. 마치 성경 1독과 같은 거죠. 몇 번 실패했기 때문에 또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날 공격해요. 그것도 달성할 수 있겠어? 성경 1독 할 수 있겠어? 막 공격해요. 그래서 또 물러났죠. 패배하려고 그랬는데 그 음성이 저한테 100g을 제안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100g을 제가 들으니까 100g은 할 수 있겠는데? 100g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g씩, 밥 한 수저, 두 수저, 혹은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일주일에 100g, 이런 식으로. 그러면 7일로 나누면 몇 g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긍정의 마음이 들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게 운동을 마치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간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에 빠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막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걸어야 되고, 꼭 그래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놀라운 체험을 미분으로 쪼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고 있다면 너무 큰 목표를, 혹은 주변에 누군가 만난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누가 들어도 막 콧물이 나는 그 간증을 듣고 나도 동일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너무 높게 책정했던 것이 아닌가. 병이 나야 되고 복권이 당첨돼야 되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좀 너무 높은 경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파송 본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예수님 10장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이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런 마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되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파송된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후에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스승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삶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대로 살지 않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조용히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잘 어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28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중차대한 사명을 맡은 제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거예요. 사실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공격해도 뭐 까짓거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환경의 문제입니까? 내 연약한 육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 겁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 상대가 되지 못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29절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 참새는 가장 흔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짐승이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격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아사리온은 약 한 6천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2마리가 6천 원이니까 참새 1마리는 한 3천 원 정도. 제가 아직 참새 고기는 못 먹어봤고 메추라기 고기는 먹어봤습니다. 닭이 날지 못하잖아요. 닭은 날개를 내주고 살을 취했어요. 닭에는 살이 많아요. 근데 날지를 못하고. 근데 나는 날짐승들은 메추라기나 참새 같은 거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어봤는데 다시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뭡니까? 잡아도 별로 먹을 게 없는 참새, 얼마나 값이 싸겠어요. 그런데 그 값싼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참새도 죽지 못하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미분화되어 있죠.
그런데 참새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은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영역까지도 신경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대한 지연된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쁘신 하나님이 그 옛날 주민등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믿지도 않는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축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실 뿐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영락교회 교인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5천만 국민들을 다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5천만 국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그 5천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분한다고요. 5천만 분의 1로 미분하면 그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구나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도 시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잠깐 스친 그 인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 사랑에 합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미분화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한지 작은 참새 한 마리가 그 삶을 다하도록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참새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특별하고 너무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몸 기관, 심지어 뭐까지도요? 머리털이까지 다 세심하되었다. 그러니까 그 머리털까지 세시는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작으면 머리털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도 또한 미분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일상적인 보호하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멘이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어머니의 뒷바라지 같은 사랑이다. 자녀들을 매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뭐 반찬이 뭐야 이게, 막 투정하고 뭐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러나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그 하루하루의 사랑은 마치 미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어떤 순간입니까? 군대를 갈 때라든지 우리 뭐 큰 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할 때 그 미분되었던 사랑이 하나로 딱 합쳐지면서 적분이 되면, 쌓아지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20년 뒷바라지, 30년 뒷바라지를 우리가 한눈에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에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분된 사랑을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잘 살아내기에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를 누가 공격하고 우리가 누구를 박해한다 하더라도 참새보다 귀한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나도 잘 모르는 그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게 다 짚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해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고, 무엇이 두렵게 하고, 무엇이 움츠러들게 합니까? 저 멀리 은하계 저 끝에서 분자, 원자, 양자의 세계까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작은 우주의 기운들이 은하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미처 가보지 못한 저 멀리 끝에까지 있는, 퍼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싱어들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가정, 저희 가정 모두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올 1월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주 저 끝까지 원자와 분자와 작은 형태로 퍼져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를 돌보고 감싸고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함께 기도를 나가기를 원하오니 시간 함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매일의 은혜에 매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